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50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말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내 의견을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가정이나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의 말을 건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상황들 중에 또 한 가지는 갑자기 나에게 기도를 시킬 때도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막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저도 목회자이긴 하지만 때로 갑자기 기도를 부탁할 때면 준비되지 않았을 나의 마음이 너무 혼동되기도 하고 어지러울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런 마음에 질문을 이렇게 해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라는 겁니다. 또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 좀 시키지, 왜 꼭 나를 시켜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맡겨진 일보다 사실 더 부담스러운 것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인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예레미야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기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기의 한계가 먼저 보였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의 부족함을 탓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안 돼, 네가 없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심령에 심기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한 것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다는 것, 또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될 때는 대개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바라봅니다. 어찌 보면 내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앞에 작은 손거울을 하나 더 놓고 나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 이 말은 우리나라의 그런 예의나 그런 상황에서도, 예절 이런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겸손이라는 말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 좀 하시지요 라고 하면 저는 못해요 라고 한번
한 걸음 뒤로 빼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다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더 나서기 어렵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마음이 드는 건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기보다 두려움을 먼저 붙드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우리도 오늘 함께 예레미야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찾다가 우연히 예레미야를 발견하시거나 정말로 급박한 상황에 예레미야야 너라도 좀 이것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면서 급히 아무나 붙드신 중에 예레미야가 세상 말로 얻어 걸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구별하셨고 그의 사명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이 나를 정하셔서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는 모습을 보시고 예쁘셔서 또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그 풍요로움을 쓰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각자의 직분을 맡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인생이 자기 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도 인간의 야망이나 그런 욕심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맡기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는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아이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주석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정말로 예레미야의 나이가 그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의 나이이지 않겠는가라고 기록하는 이들도 있고 단순히 유치한 어린아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아직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지도자로 서기에는 너무 젊다고 여겨지는 상태를 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너무 어립니다. 주님,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전해야 할 말씀은 남들에게 듣기 좋은 위로의 말만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뽑아내고 허물고 때로 파괴하고 때로 온전하게 있는 것을 넘어뜨리는 말씀까지도 그가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악독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누군가를 뽑아내고 어떤 일을 뽑아내고 누가 허물고 파괴하는 것을 즐겨라 하는 선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거절당하고 미움받을 말을 뻔히 자원해서 하겠습니까? 내가 이 말하면 분명 욕을 먹을 텐데, 분명 이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목소리를 높여 원성을 할 텐데 누가 이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이건 진짜 어렵겠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길은 쉽지 않다. 이 길은 상처받는 길이다. 이 길은 외로운 길이다 라고 그가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영광 받고자 직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때로 내가 목사가 된다고 내가 영광 받는다, 그러려고 나는 이것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 고생하고 더 힘들고 더 처절한 신앙의 바닥까지 떨어져야 할 것이고, 나를 챙기지 못하고 남을 챙기는 데에 여러 시간들을 소비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 직분을 받을 때 전혀 반대로 생각하는 이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 되면 내 맘대로 해야지, 이제는 나도 힘이 생기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 앞에 사실 누구나 그 직분을 맡아야 될 때가 되면 다 거절합니다.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말 뒤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변명을 길게 받으시진 않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자, 이제 예레미야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그런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점쟁이와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비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에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당신 11월에 무슨 일 생겨? 그런 예언자랑은 아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닿았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단지 말할 힘뿐만이 아니라 10절에는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의 사명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위하여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심판과 회복, 무너뜨림과 세움, 끊어냄과 심음,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간증하자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그 전날 잠자리에 누워서 제 아내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도망갈까?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자라오면서 보았던 목사님들의 삶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 미국에 계셨을 때 전화해서 어머니 저 신학교 갈 거예요 라고 했을 때도 어머니는 울면서 말리셨습니다. 꼭 그래야 돼? 라고 하셨어요. 그러고서 우리 장로님들께 죄송하지만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차라리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져서 교회를 섬기면 안 돼? 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보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몇십 년 전에 몇 년 전에 그 직분들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도 혹시 이 예레미야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직분을 받습니까? 저는 기도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해요. 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까? 아이, 저 집사님 시키면 되잖아요. 더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실 때 우리는 자꾸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 말이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믿음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방어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그래서 저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때로 순종하면 손해볼까봐,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세상 앞에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순종을 미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면 내 삶이 흔들릴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합니다. 말해야 될 자리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내야 될 자리에서 물러섭니다. 증언해야 될 자리에서 숨어버립니다. 오늘의 위기는 능력이 부족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도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는 내 마음의 두려움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 할 수 있어? 라고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느냐를 먼저 묻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그 사명의 그 기초는 예레미야의 그 실력이 아니라, 그 젊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그런 성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던 사도의 권위, 예언자적 권위의 기초는 그가 웅변해서, 그의 웅변이 아니라, 그의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붙드시고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 것도 자기 확신 때문이 아니라 불길 같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모두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 선지자고 다 사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의 입을 붙드시고 그의 그 사명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경을 쓰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라기 다음에 신약의 요한계시록 다음에 성경을, 또 다른 성경을 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내 감정이 막 벅차오르는 게 아닙니다. 막 기쁘고 신나서 박수치고 춤추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고, 그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 안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같은 일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교만과 핑계와 불순종을 뽑으시고 허무십니다. 겸손인 것처럼 보였던 교만, 적당한 이유처럼 보였던 핑계, 그것들을 다 뽑고 허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과 복음의 소망을 심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과 순종과 그 복음의 소망을 심으시고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내 말을, 하나님의 그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우리의 입에 두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편한 말만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새롭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도자기 하나씩 갖고 계십니까? 그 도자기 작품이 한 점이 나오기까지 그 가마 앞에서는 수백 수천 개의 도자기가 깨어져 나갑니다. 수많은 깨뜨림 뒤에, 그리고 그것이 초벌로 들어가기 전에 몇 번의 어그러짐 끝에 하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되는 대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의 불순물이 있다면 때로 태우시고, 그 불순종의 가라지가 있다면 그것을 뽑아내시고, 불순종의 돌멩이가 내 심령 안에 가득해 있다면 그것을 갈아엎으시고 골라내신 다음에 다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어려서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에 대한 변명은 버려야겠습니다. 불순종의 변명으로 겸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사실이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족함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당대의 온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말솜씨보다 말씀을 구별하십시오. 화려한 언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이 좀 서툴러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창한 언변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려하고 치밀한 논리가 아니라 그 안에 진리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을 이해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을 많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시고 그 말씀을 내 입에 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만 주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복음을 전하는 자리든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드려야겠습니다. 우리의 입은 원망하는 입, 비난하는 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남을 비난하는 말이 좀 더 쉽게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간지럽지만 남을 미워하는 말은 참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은 두려움을 퍼뜨리는 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누룩처럼 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이 성령 안에서 붙들리면 우리의 입술은 위로하는 입술이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증언하는 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부르짖는 입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을 볼 때 부족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아셨고 부르셨고 세우셨고 그의 입에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도 더 이상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이라서 못합니다 라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크게 보십시오.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입에 그 말씀을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우리는 두려움으로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고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